인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하고 21절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활 권역은, 생활의 주 무대는 사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틀, 삶의 규범, 생활 방식, 생활의 룰이, 틀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저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삶의 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이 천한 몸, 썩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그런 몸과 같게 변화시켜서 데려가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한테 이건 반복해서 실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예식, 우리는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끝난 뒤에. 근데 이 예식의 참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런 예식을 가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예식에 대한 명령을 누가 행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행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요. 먼저 거기 빌립보서 3장 20, 21절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거기 생활 방식 할 때 영어, 일반 학생들은 컨버세이션 하면 우리가 영어로 막 대화하고 회화한다 그러죠. 대화, 회화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틀, 생활 방식, 생활의 규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고 또한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곧 오신다 했으니까. 근데 왜 기다려요? 오실 때 21절처럼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천한 몸을, 썩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것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되게끔 해주실 거니까.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랑 함께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하고 발효되지 않은 그런 와인, 포도즙 그러죠? 그것으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십자가 전이에요. 예수님이 숨쉬고 살아계실 때예요. 근데 그 식사를 일컬어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거기 별표에 나왔듯이 서퍼라고 해요. 잘 들으셔야 돼. 서퍼. 근데 한글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은 이 서퍼를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만찬, 어떤 사람들은 성찬, 뭐 성만찬, 석찬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만찬 할 때 만이 뭐예요? 시간이 늦었다 그 말이에요. 늦을 만자. 찬은 찬이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밥찬자예요. 밥 식사. 근데 만찬은 그냥 편안한 말로 풀면 저녁 식사예요.
근데 요즘에는 좀 특별한 저녁 식사, 걸게 차린 그런 저녁 식사를 보통 만찬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녁 식사니까 만찬 대신에 한자어로 저녁 석사 써서 뭐 석찬해도 돼. 여러분들 표현에 조찬 기도회 들어봤죠? 아침 조자? 아침에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석찬해도 돼.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식사 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된 글자 성자를 써서 뭐라고? 성찬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집단에서는 막 짬뽕에서 성만찬 그러기도 해.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라 한다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저녁 식사 예식이니까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표현들을 잘 하셔야 돼.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부에 주신 말씀 내용이 뭐 같아요? 브레드, 빵을 당신 몸에다 빗대고 와인을 당신 피에다 빗대시면서 당신이 가신 후에도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기억하는 그런 식사 예식을 반복해서 가지라고. 그리고 그런 예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고. 그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서퍼예요. 우리가 오늘 또 갖고자 하는 이 예식은 그냥 단순히 막 교제를 위해서, 뭐 즐거움을 위해서 식사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당신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각자가 반복해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유일한 예식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예식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주신 건 없어요. 반복해서 행하라라고 주신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예식 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예식은 다 하나님의 명령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예식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이 예식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 역시 예식과 관련된 걸로 전할 거예요. 자, 거기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 이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빵을 집어, 예수님이 식탁에 빵이 있어. 그 빵을 집어, 잡어, 뭐 집었다, 잡았다, 취했다, 다 같은 말이요. 그래서 빵을 집어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감사를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할 때 땡큐, 땡스 그러죠? 그 땡크에 S가 붙었다 해서 막 감사들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떼었다 할 때 영어가 브레이크요. 뭐 쪼갰다, 부쉈다 다 좋아.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빵이 나오는데, 브레드가 나오는데 브레드에 S 같은 거 없죠. 그리고 그걸 받을 때 그것 is로 받았죠. 빵이 하나인 것 같아, 하나. 그 하나인 빵을 부순 거예요. 거기서 뗀 거예요. 조각조각 이렇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내 몸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 몸이 예수님의 실제 몸이라면 제자들이 다 먹어보면 십자가에 못 가지. 그 전에 죽어불지. 그러니까 이 빵을 몸에다가 빗대서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어떤 집단에서는 막 실제 몸이고 실제 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내가 하듯이 너희들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당신을 어쩌면서 기억하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식사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우리도 식사 끝나면 이제 차 마시고 물 마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 28절 말씀이요. 이제 식사 끝머리에 가서 그리고 그분께서 잔을 잡으시고 거기서 잔을 잡았다 해도 좋고 잔을 집었다 해도 좋고 잔을 취했다 해도 좋소요.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 그것은 잔이죠. 그 컵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더라. 여보세요. 지금 이 잔도 하나인 것 같아? 대야처럼 그 하나에 있는 걸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잡고 마시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이해하시겠어요? 정확하게 보시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것을 다 마시라. 그랬어요. 거기서 쭉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내용물을 다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잔을 마셔라 하니까 컵을 지근지근 씹는 건 아니지. 잔 속에 있는 뭐 내용물인 액체, 즙을 마시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을 위해 그리고 다수를 위해 흘려지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잔 속에 들어있는 그 즙을 무엇에다 빗대신 거예요? 당신 피에다가 빗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새 언약, 새 약속은 뭐예요? 이미 삼일체 하나님께서 정해놨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다는 거 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말로 된 약속, 이게 언약이야. 알겠어? 그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뭐 새 언약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새 상속 언약, 새 뭐 이런 말 쓰지 마시오. 말 보태지 마라 그냥. 새 언약, 새 약속 이렇게. 근데 이걸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 고린도전서에서.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 보세요. 25절 끄트머리에서 인용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에요. 해놓고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와요? 이 예식 할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랬어. 이 예식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해하겠어요?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 같아. 오실 때까지 하는 것 같아. 왜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심을 고대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거, 여러분 이런 것 좀 봐봐. 우리가 many란 단어 영어에 수가 많다는 느낌 들죠? much 하면 양이 많다는 느낌 들죠? 그런데 many를 as 사이에 딱 넣잖아요? 그럼 많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언급된 것하고 수가 같다 이 뜻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책을 3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영어로 I have 3 books 그래. 내가 책을 1000권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1000 books 그래. 1000권 하면 많은 것 같고 3권 하면 그냥 많은 것 안 같아. 그러죠? 근데 4권도 아니고 2권도 아니고
딱 세 권. 요 말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 3 books 앞에다 as many as를 넣어. 이해하겠어? 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언급된 그 숫자 이 말이야. 만약에 1001권도 아니고 900권도 아니고 딱 1000권 하려면 1000 books 앞에다 뭐 as many as를 넣은 것이야. 이게 many가 as 사이에 들어가면 수가 많단 말이 아니라 언급된 것하고 같은 수다 이 소리야. 뭐 횟수 나타내는 영어에 often 있죠. 거기 뭐 할 때마다 할 때 영어 봐봐. 이거 중요해. often은 평소에는 자주 글자네. 뭐 막 여러 번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often을 뭐 사이에다 넣어놨어? as 사이에다 넣어놓으면 너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그만큼, 한 달에 3번 하면 그만큼, 1년에 20번 하면 그만큼, 딱 이 소리예요. 여기서 할 때마다 할 때 as often as는,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 해라 라고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에 3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에 10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이해하겠어요? 막 어떤 교회당들은 막 이거 자주 하라겠죠. 이거 자주란 느낌이 없어. 이해하겠어? 이제 오픈이나 매니를 뭐 사이에 넣으면, as 사이에 넣으면 그 주변에 언급된 것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3번 하면 3번만큼, 10번 하면 10번만큼 할 때마다 이 소린 것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꼭 좀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 as open as를 잘 보시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참고 일해 보시면 이전에도 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진리가 있었어. 당신을 빵에 빗대면서 나 예수란 빵을 먹으면 생명을 받는다. 이런 말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 차례 봤잖아요. 이 성경에서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뭔 소리일까? 내 몸을 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걸 마음으로 어째라?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어라 이 소리야 지금 이 말이. 그리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은 예수님 피가 사람 피가 아니라 하나님 피요. 죄 없고 흠 없는 피요. 그렇단 사실을 마음으로 어째라? 받아들여라 이 소리예요. 알겠어? 그걸 받아들여야 소위 말하는 혼의 구원이니까. 그 요한복음 6장 48절하고 5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라. 그 다음 51절 가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당신을 빵에다 빗대시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빵은 뭐니라? 내 살이니라. 내 살, 내 몸을 빵에다 빗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하고 54절 가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47절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 나를 믿는 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어떤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막 구별하려고 하는데 거의 같아. 영원하단 말이나 영존한단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딱 생명을 받는 순간 거기서부터 계속 된다에다가 방점을 두면 영존한다 그래. everlasting 그래. 대신에 끝이 없어. 여기다 방점을 두면 영원한 eternal 그런 것이에요. 둘 다 느낌 차이만 있지 실질적인 의미는 같아. 이해하겠어? 그럼 54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신가 봐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다
뭐가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면 누구한테 영존하는 생명,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있게 돼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요? 54절에서는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 이 말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빌리브한다, 믿는단 말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해할까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자, 그런데 이 식사 예식 할 때 그 별표에 빵이란 단어 뭐 나와요? 브레드. 그리고 와인이 나와. 와인. 우리가 이 식사 예식 치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음식물인 빵과 와인은 그 속성상 정확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 피를 상징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기억하면서 꼭 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보시죠. 예수님 몸은 죽었을 때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고 새 몸으로 변화돼서 그냥 그 몸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알겠어? 뭐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봐봐. 누룩을 넣는다고 말은 이걸 뭔가 부풀어 오르게,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고 요 쌀 다 떠버렸네, 이 말은 다 썩어버렸네, 부패됐네, 이 소리예요. 알겠어? 누룩하면 안 좋은 것이요. 누룩하면 어떤 부패시키는 속성을 가진 것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빵은 어떤 빵이야겠어? 누룩 안 넣은 빵이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상징하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와인은, 만약에 여러분, 와인은 한국말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 막단 포도 짠 액체, 그것도 와인이고, 그럼 나중에 여기다 발효시켜 놓은 것도 와인이야. 발효되기 전에는 주스고 즙이요. 발효되고 난 뒤에는 술이요. 주요, 주. 이 와인은 포도즙 그럴 수도 있고 뭐요? 포도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술이라면 예수님 피를 상징할 수 없어. 이미 발효돼 버렸잖아. 썩어 버렸잖아. 거기서 뭐 예수님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썩지 않는 피니까 술 처마시면 안 돼. 이해하겠어? 포도 주면 안 돼요. 포도즙이어야 돼. 그래서 어떤 번역, 여러분 보는 번역본에 보면 어떤 번역본은 와인을 정확하게 포도즙과 포도주로 나눈 번역본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어떤 번역본은 포도 음료라고 표현한 번역본도 있어. 이해하겠어? 나는 그냥 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 해놓고 나중에 봐시오. 와인 앞에 새거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new, N-E-W. new 와인. 새 와인 요래졌으면 막 포도 따가지고 짠 액체를 말하는구나. 그럼 정확하게 먹어서 포도 즙이겠지. 근데 new가 없으면 문맥을 잘 살펴서 발효되기 전인지 발효된 술인지 구분하시면 안 돼. 이해하겠어요? new가 없으면이. 그리고 거기에 별표에 또 레분도 나오죠. 레분. 나와요? 레분은 명사로는 누룩 그래. 동사로는 부풀어 오르게 하다, 뜨게 하다, 이 소리야. 뭐 뜨게 한다고 말은 이미 속성이 변질, 부패된 거예요. 썩는 거. 이해하시겠죠? 레분도 잘 알아두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거기서 누룩에 대해서 성경이 좋다고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누룩 나오면 다 안 좋아. 거기 뭐라겠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랬어. 거기서 누룩 조금만 넣어도 그게 다 부풀어 올라버려. 다 떠불어. 다 떠분다고 말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부패돼 버린다, 변질돼 버린다고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 누룩 할 때 여기서 앞에 어리를 그 말은 양을 말해. 양을. 양을 말할 때는 적다,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막 사이즈를 말할 때는 뭐라 게 크다, 작다 그러는 거. 작은 누룩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고? 적은 누룩. 또 양이 적다를 말할 때 어리를 그래. 그때 어를 또 하나라고 번역하지 말고 거기서 작은 누룩 하나가 나 재밌어 죽겠어. 적은 누룩이 누룩 조금만 넣어도 그냥 전체가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뭐 여기서 누룩의 느낌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뭐 초지일관 누룩은 부정적이요. 뭐 누가복음 13장 20에서 2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다시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이제 하신 말씀을 내가 따옴표 안에 넣어놨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무엇에 견줄까?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까? 이러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하시오? 그것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가지고 마침내 전부가 뜨게 된 뭐?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가루 서말 속에 몰래 숨겨 넣었는데 다 떠버려. 막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망해버려 이것이. 개판돼버려 이 소리야 지금. 이해하겠어? 그럼 거기 봐도 누룩은 느낌이 좋소 안 좋소? 안 좋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누룩을 쓸 때 긍정적 느낌을 주지 않아.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누룩 조금만 넣어도 전체가 이렇게 뜬다 하니까 막 교회에 확장으로 막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 이것을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가본 것이 반대로. 뭐 저 위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오. 야야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별표로 가보면 뭐가 나오요? 그레이프하고 와인 나오요? 아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가 그레이프예요. 알맹이가. 그 알맹이를 꽉 짜서 나오는 액체가 뭐고? 와인이고. 그리고 와인은 발효되기 전이면 즙, 주스고, 발효된 후면 무엇이고? 술, 주고. 이해하시죠? 이 표현만 잘 아시면 돼. 거기서.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거기 창세기 40장 11절을 보면서. 창세기 40장 11절을 보면서 그 이집트 왕의 잔을 맡은 자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꿈을 꿔가지고 요셉이 그 꿈풀이를 해주는 것이야. 알겠어? 그 꿈꾼 내용이 나오거든. 파라오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0장이. 했어? 근데 뭐 잔 속에 컵 속에 액체가 들어있을 거예요. 내용물이. 그게 와인이요. 그게 와인. 뭐 여기 와인이 발효되기 전일까 후일까? 여러분들 왕한테 내시가 그 잠 맡은 자가 매일 이렇게 와인을 드려 바쳐. 근데 그놈이 만약 뭐라며 술이라면 왕은 국정을 운영을 못해. 해롱해롱 해갖고. 이해하겠어? 그냥 일반 음료수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창세기 40장 11절 와봐. 꿈 내용이요. 그리고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고 내가 포도들을 따서 그레이프요. 따서 이제 짜가지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랬어. 내가 그 잔을, 말은 그 잔에 있는 액체겠죠? 그걸 파라오의 손에 주었노라 이렇게 했어. 뭐 이때 나온 와인은, 이때 잔 속에 들어있는 액체는, 그 와인은 즙이겠소 죽었소? 즙이지. 이해하겠어? 그런데 비교 봐봐. 비교 1번에 그 이 나라 사람들 많이 보는
그 성경이란 책에 즙 나오잖아. 개혁 성경에 나와요? 너무너무 번역 잘했잖아. 근데 다른 번역본들 봐봐봐. 뭐 현대인의 성경, 카톨릭 성경, 거기 컵을 갖다가 막 술잔, 벌써 술이 나오네. 또 술잔에 부었. 근데 그 2번은 또 포도즙을 술잔에 부었대. 아, 왕은 부자여갖고 다 잔 여러 개요. 이해하겠어? 술잔 따로고 즙잔 따로고 다 잔이 따로 있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3번 카톨릭 번역 보니까 더 안 맞잖아요. 이제 뭐 준 거예요, 이제? 거기는 완전히 술 줬네. 뭐 이런 파라오는 아예 다스리지를 못한다니까. 맨날 술 쳐갖고 어쩌겠어, 거기서. 이런 식의 번역이 되면 안 돼요. 뭐 느헤미야 2장 1절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넷이었어. 잔을 맡은 사람이었어. 왕의 와인이 그 앞에 있었고 그랬어. 왕 앞에 와인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와인을 들어서 왕에게 그것을 주는 일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어. 보여요? 그러면 이때 와인도 무엇이겠어? 즙이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내가 그가 있는 데서, 그 왕이 있는 데서 슬퍼한 적이 없었더라. 이때는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어,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것이요, 뭔 일 있냐 이렇게. 이해하겠어? 뭐 문맥으로 봐도 이런 와인은 먹었다고. 포도 즙이라고. 일반 음료수라고. 이해하시겠죠? 절대 술이 아니라고. 근데 비교 여건 봐봐. 개혁 성경에는 술 이래졌고, 또 그럼 개정판에는 뭐 포도주 그래졌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다가 이제 비교를 해봐. 창세기 9장 21절하고 24절 보면 노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아. 그리고 그가 와인을 마시고 취하여 그랬어. 벌써 취하여 이걸로 딱 봐서 이때 와인은 술이구나. 이해하겠어요? 취해가지고 그가 자기 장막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채 할딱 벗고 있었더라 그랬어. 막 몸에 열나서 자기가 벗은 거 아니에요. 막내가 와서 못된 짓 한 거지. 그리고 노아가 와인에서 깨어난 후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더라. 뭔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어? 그걸 알았더라. 뭐 여기에 와인은 문맥으로 봐도 포도즙이겠어요? 포도주겠어요? 포도주지. 그처럼 와인이 나오면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자, 참고 2로 가봅니다.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시간은. 참고 2에 사무엘하 6장 18에서 19절 그리고 다윗이 번제 헌물들과 화평 헌물들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래서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 백성들의 복을 다윗이 빌어준 거예요. 축복 그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도 쓰지 말자겠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소서 이런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 못 얻었지?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소서, 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하시. 복을 주소서 해야지. 그런 것도 잘 써주고. 그래야 19절 그리고 그가 온 백성에게 곧 이스라엘 온 무리들에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각자 모두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뭘 나눠준 거예요. 그 나눠줄 때 뭘 나눠줬어? 빵 한 덩이, 또 뭐? 고기 한 조각. 뭐 고기도 이제 좋은 고기 한 조각씩. 그래서 그리고 와인 한 병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때 와인 한 병 할 때 이 와인 병 속에 들어있는 이 액체 즙이요 즙. 술이 아니라니까? 포도즙. 그래야 마시라고. 뭐 띵까띵까 하는 술 아니요. 그런 걸 잘 보시라고.
여기서. 근데 비교 역본 보니까 막 떡이 나와볼게. 떡이 나오면 안 돼요. 빵이 나와야지. 그리고 막 건포도 떡, 복잡해 죽겠어. 거기서. 거기서. 건포도 떡은 아예 없어. 영어에는. 이해하시겠죠? 이와 똑같은 상황이 역대기상 16장 2절 3절에도 적어져 있어. 똑같은 상황이요. 거기서도 백성들한테 그 각자 나눠줘가지고 집으로 보낸 게 뭐 있었어? 빵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와인 한 병 그랬어. 이때 와인은 포도주가 아니라 뭐다? 포도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거기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좋은 고기 한 조각 나왔죠? 나와요? 그 좋다 할 때 영어 잘하잖아. 굿. 예. 근데 굿은 좋다는 뜻만 아니라 와 많다 상당하네. 상당하다는 뜻도 있어. 양이나 크기가 크고 많다는 뜻도 있어. 그새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a good piece of place를 그냥 좋은 고기 한 조각 이렇게 않고 뭐라고? 상당한 양의 고기 한 조각 여러 개 번역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또 어떤 번역본 보면 자 똑같은 번역본인데 앞에는 좋은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상당한 이렇게 이러면 이제 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 좀 봐주시고 거기서 여러분과 저한테는 모든 걸 주신 게 누구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시편 104편 14, 15절 한번 보세요. 그분은 주 하나님이요. 그분께서는 가축을 위해 풀을 그리고 사람의 사용을 위해 무엇을? 채소를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것들 잘 키우고 자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께서 땅으로부터 양식을 내시기 위함이라. 그 땅에 양식으로 쓰라고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15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뭐? 와인. 이 와인 마시면 상쾌해져. 즐거워져. 여러분들 또 술 걸지 말고 술 마시면 즐거워진 사람도 있지만 어째 막 운 놈도 있잖아. 그래서 해롱해롱해진 거 많소이 주사가. 그러니까 여기 와인도 뭐라고? 즙, 포도즙.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빵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 거 없네. 그런 걸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 주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라고. 이해하겠어? 거기 비교 번역처럼 와인을 뭐라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지 말고 술은 슬프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인 번역을 좀 잘하라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기는 잘해야 돼.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거기서 여러분 봐봐봐. 포도에서 그레이프에서 막 짜낸 액체, 포도 알에서 나온 그 액체를 부대에다가 포대에다가 옛날에는 부대 포대를 뭘로? 막 가죽으로 뭐 천으로 만들었거든. 요즘처럼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죽으로 만든 천으로 만든 그런 부대 포대에다가 막 짜낸 와인을 넣어봐. 넣어놓고 놔두면 이게 발효가 돼. 발효 과정에서 많은 기포가 발생하면서 막 팽창해. 부풀어 올라. 그 과정에서 부대가 낡은 것이 어째요? 터져버려. 그런 와인은 어디다 넣어야 돼? 새 부대에다 넣어야지. 안 그러면 터져지고 찢어져 보니까. 그러나 보시죠. 이미 발효가 된 와인, 술, 이것은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안 해.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넣어도 찢어질 이유가 없다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어? 이거 일반 상식이야, 이것은. 근데 이 번역이 웃기는 데가 많아, 지금. 거기 마태복음 9장 17절 봅시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요, 새 와인을 낡은 부대들에 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새 와인은 할 때 이 와인은 뭐라고? 포도즙이라고. 술 아니라고. 뭐 왜 낡은 부대에 안 넣어? 나중에 발효해갖고 터져볼 수 있으니까. 이해하겠어? 그렇게 하면 그 부대들이 터지고 와인이 흘러나와서 그 부대들이 못 쓰게 되니라. 오히려 그들은 새 와인을 어디다 넣느니라? 새 부대들에 넣느니라.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짱짱하니까. 이해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좀 정확하게 좀 보고 번역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 이거 막 개판으로 번역하면 안 돼야. 여기서 이해하시겠죠? 근데 비교역본 봐봐. 다 뭐라고 해놨어? 포도주 그래졌죠?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어도 찢어지지 않는다니까. 팽창 안 해. 어디서 막 새술은 새 부대에 이런 말 들어가지고, 그건 세상 말이고, 요 표현은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 표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주신 말씀, 이건 새 명령이고 새 언약이요. 그것이 새 와인이요. 포도즙이고. 그리고 유대교 전통이나 옛날 모세 법막 율법에 나왔던 거, 이것이 낡은 부대요. 이해하겠어? 예수님의 새 언약, 새 약속은 그런 거다고 안 맞아. 그런 거다고. 그냥 그 말씀이에요, 여기는.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보시죠. 이거 읽어보면 참 편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꽈서 읽으니까 탈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 식사 예식에, 요 주의 만찬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찌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임하실래요? 여러분 마음의 시계를 2000년 전으로 한번 돌려봐. 그럼 십자가 기억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셔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식에 참여하셔야 돼. 죄를 모르는, 죄가 전혀 없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셨고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셋째 날 어째요? 살아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죄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믿은 우리가 다 죄들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를 해야 돼. 하겠어? 거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는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거기 앞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물을 띠고 사람에 대해서 오신 아들 하나님은 뒤에 그분이고. 이해하겠어?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그 말은 죄인이 뭐 되게끔? 의인 되게끔 해주시려고,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지금 내가 금방 했던 말을 쭉 거기 있는 걸 요약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지셨고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어. 우리의 뭘 위해?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란 말이 뭔 말이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걸 칭의 그래. 영어로 justification 그래. 했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우리의 정당성 입증, 이런 말 쓰지 말고 제발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죄들로 인하여 우리 죄들이요, 우리 죄들을 덮어 쓰시고 한 번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랬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산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나무에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빠이빠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 쭉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의인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이에요. 그분의 채찍들로,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쨌느니라? 고침을 받았느니라. 25절. 이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지만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고, 거기 너희 혼들 그 말은 너희들 그 말이요, 너희 혼들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예수님한테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을 어쩌면서 기억하면서 마음에 떠올리면서 오늘 예식에 임하시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거기서 구속이 뭔지 알려주네.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나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원수관계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화해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히브리서 9장 12절. 또 그분께서는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거룩한 곳에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가다가 끝나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어떤 생명이라고 했어? 영존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예식에 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이는 너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은과 금같이 썩을 것들로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은과 금같이 썩을 것들로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로 구속받은 거예요? 뭘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점을 감사하면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와인을 마셔야 돼. 알겠어?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빵을 떼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조금 더 봅니다.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나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할 수 있어.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셔. 알겠어?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다요?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진리예요. 그게 미스터리인 것이요. 그것 보고 무소부재 그래. 거기 히브리서 1장 3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자기가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앉아 계신다고. 거기서 나와요? 동시에 어디에도 계실 수 있다고?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하늘에 계시면서 바로 옆에가 파더 하나님 계시니까 뭔가 막 우리들이 뭔 잘못을 해도 금방 회개하면 다 중재 역할 해주셔. 예수님이. 진짜 그래, 진짜. 거기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능히 구원하시느니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또 지옥벌 면제받는 그런 혼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난관에서 다 건짐받을 수 있느니라. 누구한테 호소하면, 예수님한테 호소하면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중보한단 말이 무슨 말? 중간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보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성경 용어로 알지 말고, 알겠어? 마치 우리가 어떤 법정에서 이렇게 변호사가 우리 중간 역할을 해주잖아요. 피고면. 그런 변호사처럼. 그러기 때문이다 그랬어.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설령 죄 짓고 살아도 지을 때마다 어찌해야 돼?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 빌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뭐가? 변호자,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뭐라고? 변호자이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파더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신다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고난에 있으면, 하소연하면, 또 자기 잘못 막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다 들어주신다니까. 이런 점들을 감사하면서 어쩌라고? 오늘 예식에 참여하시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각자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임하라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 13절 한번 봐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12절에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 하나 있어. 어쩌라게?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때 구원은 너희 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걸 어쩌라고? 거기 너희 자신의 구원할 때 your own salvation 그랬죠. own이 나오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원, 지옥벌 면제받은 그 구원, 죄들 용서받은 그 구원, 그걸 일하여 어째라? 드러내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은 행위로 보여라 그 말이에요. 이는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온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원한다, 뭔가를 행한다, 다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임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에 이 말한 소리예요. 아시겠어? 안 그러면 죄니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자백할 게 있으면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죄들을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어째 주신다고?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바로바로 용서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죄 지어도 되겠네 짓고 그냥 빌어보면 되지 이러지 말고,
이런 점들을 감사하면서 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셔야 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의 천한 몸 변화시켜주고 또 그때까지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를 튼튼하게 짱짱하게 붙들어 주셔. 그때까지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시계에 임하시라고 말이에요. 거기 디도서 2장 13절 우리의 호프가 누구다? 여러분들 호프 그러면 소망, 희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게 우리 호프요 뭐 인격체를 말하기도 하지. 저 복의 소망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뭐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한테 모든 것 다 선물 다 주셨어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고린도전서 1장 7, 8절 그리하여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거기 은사라고 번역된 건 기프트 선물입니다. 어떤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받을 것 다 받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8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면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는 그날이야. 알겠어? 그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 우리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거 지금 바울이 확신하는 이것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어째라? 식사 예식에 임하라. 예수님은 당신 피와 살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행하라고 이 서퍼 예식을 정해주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런 예식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식사 예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지금까지 언급된 사실들을 새롭게 기억하시면서 이 식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멋진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